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거 외울 수 있겠죠?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못 되는 분들이 있네.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틀려? 그들이 제가 틀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웃으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때때로 울어야 됩니다. 아랍 속담에 이 강한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맑은 날이 좋아요, 흐린 날이 좋아요? 맑은 날이 좋죠. 근데 만약에 1년 내내 맑은 날이 된다. 1년까지 안 가도 좋아요. 한 석 달만 계속 맑은 날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먼지가 불썩불썩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나무들은 시들어가고. 그래서 궂은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기뻐하며 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황폐화됩니다. 황폐해지게 돼요.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해요. 슬픔. 눈물이 필요해요. 이 눈물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듭니다. 이 눈물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치료라고 아시죠? 막 웃으면 그 치료, 우리 몸과 영혼을,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막 성분이 나와가지고 치료된다고 그러죠? 근데 웃음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가 있는데 울음 치료입니다. 웃음 치료의 2배래요, 효과가. 그래서 잘 안 웃어지면 그냥 우세요. 근데 문제는 잘 못 웃는 사람이 웃지도 못해요. 벌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면 눈물부터 말라버립니다. 물론 너무 병들어서 눈물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 기쁨은 그냥 계속해서 기쁨만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그 기쁨이에요. 비가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비가 완전히 쏟아진 다음에 화창한 날씨가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짜 기쁨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애통이 뭡니까? 애통은 그냥 슬픔은 애통이 아니고, 이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슬픔이 아니죠. 막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애통 못하는 자가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 웃는 자여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팔복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년 예배 때도 하고 새벽 말씀으로도 보내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팔복이 어떤 메시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요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봐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정말 슬픔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육신의 애통이 아니에요. 자, 보통 왜 슬퍼하죠? 이 고통과 상실 때문에 슬퍼하죠. 너무나 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삶이 어려워서 슬퍼해요.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또 뭔가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가 울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고통과 상실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가난이라고 그랬죠?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런 육신적인 애통이 아니고 영적인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때가 있었죠? 그때 왜 구원받았어요? 이제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도 자기들이 율법 완전하게 못 지키고 하여간 그런 죄가 있었겠죠.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큰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말 한마디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했던 세리가 있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뭔가 내놓을 게 있었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이런 거 내놓을 게 있었는데 이 세리는 내놓을 게 없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큰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바울도 애통했어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예요. 그냥 구원받을 때만 애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에게 대해서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애통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죄 때문에만 애통하는 게 아니야. 내 죄만 괴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죄로 인해 끊임없이 애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 아멘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 왜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니까, 용서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에서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죄만 슬퍼하는 게 아니야. 참, 이 세상의 죄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생략하고 우리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기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쓴 이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은 특별한 죄인인지 얼마나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우울증 걸렸나? 근데 그 우울증 걸린 게 아니고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정말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행복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위로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위로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이죠?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명사형이고 이거를 동사형으로 하면 파라칼레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에요? 직역하면 곁으로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이걸 동사형으로 하면 곁으로 부르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셔서 품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곁으로 부르신다고요? 애통하는 자.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어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그리고 율법의 짐. 자, 죄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좀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뭘 지켜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니까 죄의 짐에다가 율법의 짐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에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뭐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물론이제 그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 이 율법의 짐, 이런 짐을 지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다 누구한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죄된 실상을 깨닫고 겸손해져 버렸어요. 그냥 팍싹 낮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냥 코가 팍 깨진 때가 있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아이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그 겸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런 게 다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탁싹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그런 낮아진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통회하는 것이 보시면 통회하는 거, 이 고통할 때 통자죠.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해도 우리가 서로 사과할 때 미안해요. 그럼 화딱지나죠. 그럼 막 승질나요. 그냥 그거는 그 사과가 아니야. 통회를 해야 돼. 통회를 아파해야 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진정한 사과죠. 아 미안해. 이제 끝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야. 이번 일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난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애통, 그런 회개, 이걸 이렇게 통회라고 그래요. 통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필요해요. 죄인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 예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뭐함과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또 세속화돼 버리고 죄를 용납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 또 쓴 편지가 있어요. 지금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 편지에 그냥 혹독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걱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막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마음을 찔러서 그렇게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막 매를 때리고 나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누구예요? 부모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아프게 해놓고는 본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막 안 받아들이고 막 바울하고 원수 져버리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왔어. 자, 어떻게 반응하더냐?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주신 편지를 읽고 그들이 막 근심하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면서 막 회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이 무슨 근심이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무슨 근심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아파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나 하면서 아파하고 나 상처 준 것 때문에 아파하고 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근심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사망을 이루는 거네. 사망을 이루는 거. 사망을 이룬다면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냥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해도 슬퍼해도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슬퍼하고, 정말 내가 이 죄인인 것을 슬퍼하고, 이런 사람은요 회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늘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뭐 때문에 아파합니까? 누가 상처 줬다 이거야.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슬퍼하며 사는 사람도 있죠. 인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망을 이룬다니까. 여러분, 뭘로 슬퍼하는 사람이 무슨 근심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이 있는데 어떡해? 그래서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둘 중 하나 해야 돼. 둘 중 하나. 높고 거룩해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바에는 뭐 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하고 의롭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자주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음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오늘 제사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왔죠. 상한 심령 드렸습니까? 안 드렸으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런 뜻이에요. 이 broken heart,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뭐 큰 고난을 만났다든지 재난을 만났다든지 할 때 마음을 추스를 수조차 없게 그냥 산산이 그냥 부서져 버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부서진 마음은 그런 고난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그 죄를 지었죠. 엄청난 죄입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거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건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요건 결과적인 죄라고 해요. 결과적인 죄. 근본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요, 나 화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실 화내기 이전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았다고 뭐 화를 버럭 내서 상처 준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뭐예요? 화내서 상처 준 게 죄예요? 아니면 내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산 것이 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결과로 그렇게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화내 상처 준 게 죄가 아니란 뜻이 아니고 그것도 죄지만 그건 결과적인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도 듣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죄를 짓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죄인이야. 아예 그냥 죄덩어리로 출세했어.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나는 그동안에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 이 본성 자체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오늘 볼링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짧게 하려고 내가 그냥 날새 부르는데 이 처음부터 보면 51장 처음부터 쭉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한테 죄 지었지 뭐 주께 지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 근본적인 죄를 본 거예요. 근본적인 죄. 내가 아내한테 화내고 상처 준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아파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아내한테 화내고 그런 거 그것만 죄인 줄 알았을 때는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럼 되죠.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그렇게 해왔던 거를 쭉 돌이켜보고 깨닫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미안해. 이게 돼요 안 돼요? 마음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아프고 너 그 미안함 뭐 미안한 것도 말로 할 수 없는 미안함이죠. 나라는 인간이 이렇구나.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부서져요. 잘게 산산이 막 부서져 버려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한 심령.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 플러스 애통함,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영적인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 그랬죠.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그것이 합쳐진 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번제를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제사를 안 기뻐하고 번제를 안 기뻐하고 뭘 받으신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사의 의미를.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으면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근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대신 죽는다고요? 나 대신.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양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는 것입니다. 양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머리 안수하고 내가 잡아. 내가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이렇게 드러내고 기름을 발라내고 살을 점점이 이렇게 각을 뜨고 막 이래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이 돼야 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물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 죽이는 거잖아, 그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거잖아.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양을 드릴 때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드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야 됐다는 거. 그게 결국 내가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만큼 이렇게 막 양을 막 죽이면서 칼로 배를 가르면서 목을 따면서 막 기름을 발라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죠. 상한 심령. 이게 제사예요, 이게.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이 싹 빠져버렸어. 야,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최고 좋은 양 갖고 왔어. 족보도 있는 양. 품평에 나가서 1등한 양. 이 양, 이거 이 값이 이게 몇백만 원짜리야. 이 양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받으시옵소서. 그 양을 딱 드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근데 양 죽여갖고 태워보세요. 향기로운 냄새 나나? 고약한 냄새가 나요. 죄가 타는 냄새예요, 그게. 근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양, 제물 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아먹는 줄 알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와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또 내가 11조를 탁 드리고 내가 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지.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잡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상한 심령을 잃어버린 채, 회개를 잃어버린 채, 애통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양 드리고 소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것들이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기 못 잡숴가지고 하나님이 그 양 몇 마리 없어가지고 그거 바치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상한 심령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의식만 행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벌써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이 애통함을 잃어버렸다는 것,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삶의 목적이 벌써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열망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 알아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그랬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올바른 삶,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물이 나겠어요? 그렇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무슨 일로 슬퍼하십니까? 그런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통회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대신 무슨 눈물을 흘려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로 근심해요. 세상 일로 애통해요. 상처받았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상실로 애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대접받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인정받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 돼. 이게 내 목표야. 근데 그것이 자꾸 깨져. 그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무슨 근심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근심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또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팔복에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유대인들은 이런 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와서 복음 전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자기들이 그 죄를 애통하고 우리에게는 구주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애통을 하고 무슨 애통이 있어요?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여간 그런 애통.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고통받게 하시느냐고, 그런 애통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된 실상을 알아가면서 정말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행복, 애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된 실상을 깨닫고 정말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